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더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또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또 저희들에게 펼쳐질 2020년도를 꿈꾸면서 또 마지막으로 잘 정리정돈해서 더 나은 2020년도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을 저들의 신비에 새기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위스 알프스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행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참 그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에 그림 같은 집들이 지어져 있고 또 평화로운 그런 또 시골 풍경들을 또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됩니다. 알프스산 동쪽 기슭에 한 작은 숲속에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았냐면은 계곡에서부터 물이 이제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제 호수에 이렇게 이제 물이 모이는데 그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오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정돈을 하면서 그 호수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동네에서 그 할아버지를 고용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지금 현재 노인이라고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그 일을 꾸준히 하면서 마을의 그 깨끗한 그 환경을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나뭇잎과 그리고 가지와 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더럽히는 그 쓰레기들을 갖다가 정리정돈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정성스러운 그런 것으로 그 호수가 덜 맑고 푸르르고 주변에 또 나무들이 또 잘 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새들도 와서 깃들고 그리고 또 자연 환경이 좋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마치 휴양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또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하면서 소문나는 그런 것이 되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또 그 덕분에 또 이렇게 잘 또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잘 사는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이제 흘러 가서 이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노인에게 지불되는 그 돈, 노인에게 지불되는 돈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도대체 그 노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하는 일이 뭐 있다고 그렇게 그 노인에게 돈을 주느냐. 이런 어떤 의제가 떠올라서 그래서 우리가 더럽히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노인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고를 시켜가지고 몇 달이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흘러가다 보니까 가을이 돌아온 거예요. 가을이 돌아오니까 낙엽이 져서 나뭇이파리들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나무 잎이 떨어져서 개울가에 또 모여지게 되고 개울가에 모여진 것들이 또 호수로 흘러들어오고 그러면서 제대로 또 물이 흐르지 아니고 막히고 고인물이 썩게 되고 또 그런 어떻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 가면서 호수가 점점 더러워지면서 그동안에 그 좋은 곳에 살던 새들도 깃들일 곳에서 다 도망가고 악취나는 그 호숫가의 사람들은 더 이상 놀러 오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웬일이냐 하면서 비상대책회의를 또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상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야 우리들이 그 노인 양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뭔가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 노인을 다시 그 일을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노인은 다시 그 일을 갖다가 성실하게 나뭇잎도 쓸고 나뭇가지도 그리고 또 옷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 정리정돈을 다 해가지고 다시 호수가 회복이 되고 나뭇가지들에 또 새들이 또 달아오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동네가 다시 아름다움을 유지를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동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그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큰 일, 대단한 일, 뭐 이런 거 말고 작은 어떤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큰 일을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박수도 하지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그만한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냈느냐, 어떤 이익을 남겼느냐, 이게 바로 평가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뭐 불못에 빠지는 그런 어떤 심판이 아니라 상을 줄 거냐 벌을 줄 거냐 하는 그런 어떤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날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올해는 정리정돈하면서 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리하여서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달란트 비유를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14절에 보면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25장 1절에 나옵니다.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주어예요. 그때의 천국이. 그래서 이 천국이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서 나오는 이 충성은 무슨 뭐 악한 임금과 어떤 악덕 그 기업 중에 바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만약에 그 주어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그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다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맡기는 거죠.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겼다. 여기에 바로 이게 어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의한 그건데 거기에 중심 의제는 뭐냐?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충성. 충성이 핵심이죠.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충성하라고 자산을 준 거예요. 자산을. 5달란트라고 하는 자산을 주고 2달란트라고 하는 자산을 주고 1달란트라고 하는 자산을 이제 준 거, 자원을 준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셔서 생명. 그런데 이 생명 또한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나의 생명까지도 청지기로서의 어떤 직분으로 감당을 해야 돼. 자기 것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들. 종이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이에요.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 내 거는 없어요. 내 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이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됐던 헌금이 됐던 은사가 됐던 무엇이든지 크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거 모두 다 적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도 적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비하면 인간들이 가지고 노는 것들은 장난감과 같이 아주 적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 우리의 받은 것들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보시고 많은 것들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착하고 충성된 종과 그리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 두 종류가 나오죠. 대비시키죠.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대비가 됩니다. 두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봐야 돼요. 두 종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평가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오늘 제가 찬양을 한 달란트라고 하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 속에는 한 달란트 받았지만 나중에 깨닫고 그 한 달란트를 다시 활용을 하는 그 귀한 찬양이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둔 그러한 모습이 없지 않나 하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착하지 않고 악하지 않았나 한 번 정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리학 교수 살롭이라고 하는 그 박사가 있는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합니다. 이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거. 예를 들어서 옷가게 하는 사람이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원들이 뭐 동네 식료품 가게가, 동네 그 마트가 잘 된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는 어떤 때냐? 같은 업종, 같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질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그 음식점 하는 그 토막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옆에 가게는 음식점이 잘 되는 거예요. 맛집으로 소문나가 잘 되는데 자기 집은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질투를 해서 그 가게 맛집 주인을 죽여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질투가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질투가 일어난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동종, 이런 어떤 같은 업종, 같은 어떤 공동체, 이런 속에서 질투라고 하는 것이 발동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투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질투가 발동이 됩니다. 질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친구 관계에도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됩니다. 이 질투에 불꽃이 만약에 피어오르면은 화상 입어요, 화상. 네. 화상을 입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질투의 어떤 임상학을 저술한 그리고리 화이트라고 하는 그 박사가 이혼을 하는 그 이유 중에 이 질투라고 하는 부분이 30%에 해당된다. 30%. 질투는 뭐예요? 상대와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며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질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저 사람에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에 2달란트 주고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느냐? 질투한 거예요. 주인은 그 사람에게 맞게 준 거거든요. 줬는데 자기에게 한 달란트 줬다라고 하면서 질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1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그 신약 시대 아닙니까? 그 신약 시대에 한 달란트라고 하는 금, 모든 우리가 지금 상거래하면서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시대부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거래 그거잖아요, 그거가. 근데 신약 시대에 금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20kg에서 50kg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용되는 지금 이 본문에서 적어도 이 얘기할 때에 한 달란트는 금 33kg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 33kg을 계산을 한번 해보셔요. 요즘 금이 3.75g 한 돈에 얼마입니까? 한 29만 원, 뭐 3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걸 33kg 해가지고 나눠봐요. 곱해봐요.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26억 정도 돼요. 26억. 한 달란트가 적습니까? 결코 적지 않은 거예요. 결코 적지 않은 거를 맡겼는데 옆 사람을 보면서 질투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줬냐 이거야.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줬느냐 이거야.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구에게 행함지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일을 안 하게 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누구에게 돌렸어요? 주인에게 돌렸어요. 주인에게. 주인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 안 한 이유를 주인에게 돌린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주인에게, 주인 때문이다. 이 주인을 1달러 판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악한 사람. 자기가 악한 사람인데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여러분, 나의 행위가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일을 안 해놓고 지금 책만 받으면서 안 한 이유를 갖다가 당신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 언제 내가 너에게 나쁘게 그렇게 했느냐? 나는 너를 축성도 여겨가지고 26억 그 1달란트를 너에게 줬으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해가지고 그렇게 잘 남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악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악한 종이라고 한 것은 뭐냐? 여러분,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악한 일을 해서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악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일이 작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기 때문이가 아니라 기회를 놓친 거. 이게 바로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나에게 준 기회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는가? 혹시 주인에게 악한 종으로 보이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입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악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악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1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누가 26억 준다고 하면은 완전히 방방 뜰 거 아닙니까? 지금 26억이 아니라 1억만 줘도 방방 뜨는 거 아니에요? 26억을 줬어요. 26억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둬 버리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넉넉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었어요. 한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넉넉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나.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말을 했어요.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에게는 삶이 유한하다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짧다. 사명이 있고, 그리고 또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활용하는 거, 시간을 선용하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게으름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성향, 이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아이고, 게으른 거 어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이거 게으름은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에요. 맞서 싸워야 될 악이에요. 게으름이.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름이 악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보셨습니까? 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게 지금 게을러가지고 악하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거, 악하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런데 몸이 게으르다고 혀까지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입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몸은 게으른데 입은 분주해. 입은 아주 분주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보십시오. 그는 주인을 향해서 비판하기에 아주 바빴어요. 감사에 게으르고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바쁜 거, 여러분, 이것이 게으른 모습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바빠. 그냥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 시간이 없어. 아이고 얼마나 바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겠어. 그 쓸데없는 일에 바쁜 거, 이게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중요하지 않는 일에 바쁩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중요하지 않는 일에 바빠. 이 일, 나 일, 이 일, 저희 남의 일 간섭하느라고 바빠. 게으름은 성도가 맞서 싸워야 될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게으름을 척결해야 돼, 게으름을.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다 뭐냐?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게으름과 부단히 싸워야 돼. 게으름을 이길 때 비로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게으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난에 휘둘리는 사람 있죠? 가만히 보셔요. 가난해요, 가난. 왜 그냥 게을러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가난할 틈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는 내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은 결코 가난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어떻게 가난합니까?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이유는 뭐냐? 안 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야. 놀고 먹고 그냥 완전히 그냥 느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 상태
뿐만 아니라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 공동체를 망치게 하는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대표적으로 힘들었던 죄악이 뭐냐면은 게으름이라고. 게으름.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돌아봐야 할 것을 돌아보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은혜 받기도 게을러요. 감격이 없어. 은혜 받는 자리에서 게으르다고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도 부지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감격하기도 아니고. 그 게으른 사람은 의욕이 없어요. 은혜 받는데도 의욕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해야 은혜가 오죠. 게으름은 죄악이고 사명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 뭐냐? 사명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마음과 정성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로 유익해야 하는데 무익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컴퓨터 황제라고 하는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근데 이 세계적인 부자인데 이 사람이 남에게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는데 CNN 방송 설립자 테드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빌 게이츠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터너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이제 빌 게이츠가 막 돈을 막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충고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그 돈을 남에게 돕는, 그 돈으로 남을 돕는다라고 하면은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냐. 그때 이 빌 게이츠가 거기서 딱 감동이 됐어요. 이야, 그렇다. 그래서 최초로 빌 게이츠가 소아마비 퇴치 기금으로 600억 원을 세계보건기구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때부터 기부의 역사가 주는 거에 대한 제 맛이 들린 거야. 팍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2019년에는 42조를 기부를 했어요. 42조. 그런데 그러면 42조를 기부를 했는데 그런데 자기 재산이 19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42조를 기부를 했는데 19조가 늘어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테너 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거, 기부에 대한, 그렇게 해서 이 빌 게이츠가 2017년도에는 자선왕, 그 다음에 2020년도 기부왕, 그런 어떤 타이틀까지 얻은 거예요. 아마 그거를 이 테드 터너가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빌 게이츠가 그걸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의 모습이 되는지 몰라요. 악한 자. 자기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악한 자. 활용을 하지 않냐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 달란트로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면서 이 충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자가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심자로 되어 있잖아요.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볼 때와 안 볼 때 차이가 있어요. 주인이 볼 때는 한척 이렇게 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요령을 피웁니다.
이거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자기의 일을 꾸준히 다 할 일을 이렇게 합니다. 맡겨져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름을 드려야 될 건가? 개관사정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개관사정. 죽어서 관의 뚜껑을 덮은 후에라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관 뚜껑을 덮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판가름 난다고 하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슐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생전에 한 얘기인데, 나 태어날 때 모든 사람에게 웃어주는 사람이 되고 너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슬퍼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 함마슐드 총장의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화의 사도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옛날 지금 한참 오래된 얘기지만은 아프리카 콩고 내전이 일어났어요. 콩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콩고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죽어요. 그가 그 귀한 일을 하러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이 되어가지고 함마슐드가 죽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이 슬퍼 울어주는 사람, 그런 그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함마슐드의 죽음을 통해서 슬피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주신 기회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고 살아왔는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는 이 맡겨주신 것을 은혜로, 감사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나에게 얼마를 맡겼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묻어둔 사람 없습니까? 다시 꺼내시길 바랍니다. 간에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꺼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 말을 틀림없이 듣게 돼 있어요. 그 꺼내야 돼요. 몇 달란트를 받은지 꺼내야 돼. 꺼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양각색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를 하면서 묻어두었다라고 하면은 그 1달란트를 다시 꺼내서 이제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서더라도 2022년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2022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아, 이런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